반갑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 특별히 오늘은 말할 때가 있으며 라는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침묵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다 못하게 되면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말할 때가 있다고 말하죠. 어제까지 우리는 침묵해야 할 때, 이거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다면 말할 때가 있는 거죠. 침묵해야 할 때 성급하게 말을 하면 경솔해 보이기 마련이고, 말해야 할 때 침묵하게 되면 참 비겁해 보이기 마련이죠. 이 서로가 상호 균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비평가 토마스 칼라일이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과거에는 이 말이 통용됐을지 모르지만 현대 사회는 오히려 침묵보다 말해야 할 때 분명하고 적합한 웅변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이 둘의 균형을 잘 유지하신 분이죠.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총독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을 때 내 말이 옳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앞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그것을 통해 빌라도가 변론을 유도하잖아요. 그때 묵비권을 행사하시죠. 이 말할 때와 침묵하실 때가 너무나 잘 균형을 사실은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가 제자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교훈하실 때에는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또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조용한 침묵의 시간을 유지하시죠. 침묵은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위력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침묵은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고 수비적이기 때문에 창의적이거나 생산적이거나 효율적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침묵만 가지고 다 해결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침묵 자체가 소극적이잖아. 수비적이잖아요. 피동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긍정적으로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때로는 말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말 속에 진취성이 있고, 발전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때 말을 해야 소통이 되어야, 그죠? 내 의견이 상대에게 전달이 되어야 뭘 만들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코일렛은 잠잠할 때, 말할 때 이 균형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언제가 말해야 될 때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사실은 성경을 묵상해야 되겠죠.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이제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 있다면 바로 에스더의 사건인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다시 말하면 침묵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는 거죠. 이게 모르드게의 요구 아니었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나가면 죽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해요? 야, 지금 너 그 왕후의 자리에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을 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아니겠어? 말을 하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사실은 마음속에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에스더의 입장이 되보면 말이 그렇지, 그죠? 모르드게가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그리고 그 말은 분명히 사랑으로 키웠던 조카된 입장에서는 에스더가 정말로 간과할 수 없는 뭔가 내가 마음속에 숨겨놓는 진실을 탁 건드리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고민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3일 금식을 부탁을 해요. 자기도 금식해. 그러면서 비장하게 결심을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결과를 놓고 보면 마침내 왕에게 나아가 유다인 동족을 구하고 원흉 하만을 단죄하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한 나무에 오히려 자신이 매달리게 되고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자기가 거짓말로 상대를 해롭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해롭게 하려고 할 때 그 거짓에 자신이 매달려서 죽게 되는 것. 이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모습이라고 봐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다윗이 무혈 입성을 하잖아. 이스라엘을 통일할 때. 그때 여러분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결국 그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자멸해서 끝나버리잖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셨느냐? 저는 이렇게 사실은 논하기 전에 물론 하나님의 큰 손이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셨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권력을 내가 오르려고 하는 사람은 이 권력욕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잖아. 서로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권력욕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인간의 아주 뭐랄까 적나라한 인간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거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들끼리 자멸하게 되어지는 거지. 이걸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침묵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사실? 이 진실을 말해야 할 때 너무 괴롭다라는 거죠. 아주 쉽게 표현해 보면. 진실을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특히 관계 속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말할까? 괴로울 때 진실을 말해라. 마크 트웨인의 말인데 이 말이 정말 마음속에 저는 와닿아요. 야,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너무 많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그죠? 때로는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을 경우 미래가 이제 걱정이 되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주 고심하게 만드는 때가 있거든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도 그렇고 진실된 말을 내가 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 뭔가 좀 부정적이야. 예를 들어서 이 말이 만들어낼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나에게 있을 때 진실을 말하는 거. 또 내가 가까운 사람이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때 진실을 말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죠.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단적으로 표현해 보면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진실을 말하면 내가 욕망하는 것을 얻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거짓말하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white lie, 하얀 거짓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물론 판단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거짓말이라고 하는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진실을 가리고 왜곡하고 거짓말을 해서 내가 욕망하는 결과를 도출해야만이 이게 내가 잘 사는 거라고 하는, 그죠? 이런 문화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속에 있거든요. 이게 주류적인 흐름이에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여인이 사실은 예수님께 거짓말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주님의 말씀에 저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근데 사실은 지금 그 여인이 물론 남편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본인이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남자와 살고 있었어. 실은 거짓말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드러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되게 재밌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 여인이 사이즈가 큰 이야기, 거대한 이슈로 얘기를 돌려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예배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예배 장소라고 하는 거창한 주제로 화제를 바꿔버리죠. 우리가 어떤 진실을 내가 딱 내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 여기에 내가 진실을 그냥 말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화제를 자꾸 돌리게 되지. 그죠? 근데 주님이 넘어가지 않아. 왜? 그분 자체가 진리인데 진리는 거짓과 타협하지 않아요.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노출이 되죠. 노출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고 그 속에는 바로 이 라이라고 하는 말도 숨어 있는 거거든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 그 거짓된 나 자신을 진실하게 목격하게 만드는 사건이 수가성 여인의 이 사건 속에 사실은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의 거짓, 그녀의 일상의 일인 거예요, 이게. 남편이 있지만, 내가 남자와 살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난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만 들리십니까? 저는 이 여러 장면을 보면, 야, 이게 남의 이야기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대단한 거짓말이 아닌 거야. 대단한 거짓말. 차라리 대단한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늑대 소년처럼 늑대가 왔어요. 뭐 이런 누가 뭐랄까. 그래도 좀 이슈가 될 만한 거짓말.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짓말이라면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자꾸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할 거야. 그런데 일상적으로 내가 습관이 되어져 있는 거짓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
매일의 삶을 구성해 나아가는 요소로서의 거짓말. 불편한 상황을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내 죄와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잘못을 떠넘기기 위해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당면한 이 지금의 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동정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더 이익을 얻기 위해, 남보다 더 나아 보이기 위해, 더 큰 명분을 희생하는 것으로 치장하기 위해서, 또 내 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순수한 영혼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일란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라이프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라이프라이. 일상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거짓말. 문제는 뭐냐? 이러한 반복된 거짓말들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의 인격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큰 거짓말이 나의 인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야. 물론 뭐 크게 생각하면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작은 거짓들의 반복이 내 인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가볍게 연속적으로 하는 이 거짓말들,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나의 이 삶의 패턴들. 그래서 이게 나에게 큰 문제가 아니야. 아니야, 문제의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라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가볍게 연속적으로 하는 것들이 나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나의 인격을. 저는 저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사소하게 나도 모르게 마치 루틴처럼 내 안에 어, 사람들에 대해서나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나 어, 아들러가 말하는 것처럼 아주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냥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그죠? 또는 이 순간적인 갈등을 내가 피하려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더 큰 명분을 희생하는 것으로 마치 포장하는. 그죠? 그 속에 사실은 내가 거짓된 나의 무엇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 참 고민스러운 문제인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들은 뭐 그러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저에게는, 야, 이게 내가, 이런 작은 거짓들이 결국 나의 인격을 만들 텐데, 진리는 단순하잖아.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 마는 것. 단순하잖아. 이게 사실은 천국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아니면 아니라 해라. 예면 예라고 해라. 아이 토크법이죠. 아이 토크법. 그죠, 내가. 아이 메시지라고 어떤 표현하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향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이 말할 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실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의 밑거름이 되는 거야. 아이 메시지. 내가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내 마음과 나의 감정이 어때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 저도 그러려고 애를 많이 써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교회 이제 동역자분들은 제가 볼 때 자기 마음 속 얘기를 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아요. 많이 우리가 훈련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나의 감정을 그냥 그대로 표현해내는 거. 그죠? 그래서 서로가 거기에서 호저 공간이야. 서로가 상처 주지 않는 공간들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삶으로 채택해 가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그게 왜 나쁩니까? 그게 좋은 거죠. 서로가, 이분은 이런 얘기하면 마음이 힘들어 하는구나. 이런 얘기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얘기해 드리는 게 좋겠구나. 좀 어려워도 돌아가지 말고 그냥 진실된 나의 마음을 내가 드러내 주는 게 제일 좋구나. 이런 걸 배워가는 거죠. 배워가는 거. 그래서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 달리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남을 배려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어떤 거짓말도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오히려 마귀에게 틈을 줄 뿐입니다. 대신에 분노를 비롯해 너의 감정을 이웃에게 아이 메시지로 진실하게 말하십시오. 왜? 우리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 해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남을 배려한다라는 마음, 배려심이 너무 크면 여러분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 상대를 배려하다 보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이게 오히려 나쁜 열매로 맺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타인을 내가 배려한다면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게 낫다. 진실 입에 쓰죠.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아.
근데 먹고 나면 몸에 좋은 거야. 좋은 약이 입에 쓰단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무튼 말씀을 이거 하나만 오늘 나눠야겠네요. 정돈해 보면 침묵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될 때가 있다. 에스더처럼 큰 사건 앞에서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될 어떤 것도 있지만 알프레드 아들러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내가 반복되어져 있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반복되어져 있는 나의 거짓된 패턴들이 있다. 이거를 내가 진실하게 내가 보고 진실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죠? 다 같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진짜 진실을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